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들어본 같지요? 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귀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아주 당신은 귀하군요. 이렇게. 네. 인간 안에 하나님이 계시므로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본성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절간으로도 갑니다. 여러분, 절간으로 가는 사람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산에 가서는 산신령을 찾고 바다에 가서는 용왕을 찾고 때로는 이단을 찾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장독대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제가 천자문, 초급문, 명심보감을 다 외웠거든요. 달달달달 외웠어요. 이게 명심보감이 뭐냐면 공자의 어록이에요. 한 사람만 놀려니 어떡하면 좋냐. 그런데 그러고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 그 제가 이제 또 만나는 그 담임 선생님이 문학가이신데 나를 다독하라고 그래서 다독을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시골이니까요. 책 구하기도 어려워요. 있는 책은 다 구해서 읽었어요. 그 당시 그 음란소설이라고 하는 방인근 씨가 쓴 벌레 먹은 장미 그거 다 읽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이제 불교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불교 서적을 제가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사명당이라는 책이 있고요. 이건 얇고 사명대사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두꺼워요. 근데 사명대사는 불교의 이론을 아주 정리 잘 해놓은 책이에요. 그걸 내가 2번, 3번 읽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 형제가 9남매거든요. 남자가 7, 그러니까 여자가 2. 그 9남매인데 아무도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할머니가 내 손을 잡고 나를 데리고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 교회 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이제 불교 서적을 딱 보니까 이게 통합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치 내가 살고 있는 그 고향에 통일교가 온다는 거야. 이거다 이거. 아니 통일이잖아. 기독교 가기도 그렇고 불교 가기도 그렇고 잘 됐네. 통일교로 가야지. 그런데 그때 내가 중학교 때인데 뭐 바빠가지고 못 갔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 갔으면 내가 지금 저쪽에서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게 절간에 가는 게 바르게 보이지만 제사를 지내는 게 바르게 보이지만 이단들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르다고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제 범신론이라는 말이 있고 유일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부르는 하나님, 그걸 범신론이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는 하나님, 그 유일신론입니다. 우리는 유일신론자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부르는 하나님 이름 부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므로 교회만이 영혼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비난을 많이 받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거절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그 잘못된 목사도 있고, 교회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 안에 영혼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아이들 목욕시키려면 큰 그릇을 준비하죠. 그걸 뭐라 그러죠? 뭐라고요? 다라이가 일본 말인데, 영어는 쓰면서 일본말 못 쓰게 이제는 그걸 벗어나야 돼. 피의식을 벗어나야 돼. 다라이라고 합시다. 그 다라이에다가 이제 물을 따뜻한 물을 넣어가지고 아이들을 목욕시키죠. 그럼 물이 더러워 안 더러워? 그러면 물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그런데 왜 아기까지 버립니까? 물만 버리면 되는데 왜 아기까지 버리냐고. 그게 교회 안에 혹시 이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나하고 안 맞는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까지 버리냐고. 왜 예수님까지 버리냐고. 그래도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목회자가 기준은 아니니까. 그래도 교회만이 영혼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길을 제대로 들어온 거예요?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인사해요. 손을 잡고. 당신은 바른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유, 2번씩이나 인사하니까 훨씬 분위기가 좋아졌다니까. 다른 하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선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불신을 막론하고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 선하게 살면요, 육신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악하게 살면요, 육신이 병이 들더라고. 그러므로 사람들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오른손도 모르고 왼손으로 도와라. 막 내가 본래 추구하는 막 선이 막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방법으로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보다 선해지고 진실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직 구원받기 이전의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습니다.
자기의 그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는 수준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아직은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찾는 본성 때문에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본성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20대 후반에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20대 후반이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대물림 받은 유명한 부자예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뭐 그 나이에 또 부러워. 그래요? 원래 부잣집으로 시집 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부러워야 돼요? 그래도 부러워. 와, 그것도 없구만. 여보세요. 20대 후반에 대물림 받은 젊은 부자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에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집에서 교회로 오실 때 그 속도가 얼마였나요? 집에서 교회로 오실 때 몇 킬로로 오셨습니까? 30킬로는 억지로 온 사람이요. 40킬로는 습관으로 온 사람이요. 50킬로는 다른 사람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60킬로는 스스로 올 수 있는 속도입니다. 이 지방도로가 60킬로입니다. 70킬로는 즐거움으로 오신 사람입니다. 80킬로는 사모하다가 달려오는 속도입니다. 몇 킬로로 오셨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80킬로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선하신 분이지요. 그러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청년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제발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 좀 해주세요. 30년 동안 지금 부부끼리 싸우고 있죠? 아니 포기한 거지 싸우고 있잖아. 난 저 집을 잘 알거든. 이기지도 못해. 그래서 안 싸우는 거야. 그런데 좀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바로 안 싸우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옳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의 입장에서 난 하나님 한 분만 선해, 난 선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칼 마르크스가 있어요. 인간의 평화, 인간의 사랑, 인간의 평등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이론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 인류를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고 또 가난하고 또 가난했어요.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그렇게 가난했는데 아들이 굶어 죽은 날도 여전히 도서관에 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연구에서 나온 이론이 카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카를 마르크스가 만든 공산주의 이론이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이론이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 계통이 있어요. 뭐 토마스 홉스라든지 이런 인간은 선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계통의 철학자거든요.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연구한 사람이지만 인간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세계에서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하지 않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율법을 나열하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청년을 주님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는 부자 청년을 사랑하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습니다. 돈을 부자가 더 사랑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더 사랑할까요? 부자가 훨씬 더 사랑합니다. 왜 부자가 돈을 더 사랑하죠? 부자는요 돈이 더 아쉬워요. 부자가 안 돼가지고 아무도 몰라 이 말을 지금 못 알아들어요. 부자가 훨씬 더 돈이 쓸 때가 많고 더 돈이 아쉬워요. 그래서 부자일수록 인색하지 넉넉한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부화가 있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습니다.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죠? 내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요새 좀 아파가지고 그 대신에 좀 날씬해졌죠? 네, 저 아주 기쁩니다. 날씬해져가 이렇게 날씬해 본 적이 내 평생에 없었거든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모든 기독교인은 누구나 예수를 믿고 영생 얻으려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부자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너는 언젠가 재물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너는 언젠가 돈 때문에 나를 떠날 수가 있다. 너는 돈이 장애물이야. 그러니 그 장애물을 미리서 제거하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진짜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이 장애물이면 절대로 돈이 붙지 않습니다. 왜? 돈이 많이 붙어 다니면 교회를 떠날 거니까. 저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아십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혜 있는 기독교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신앙의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그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어느 날 떠나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 전문가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요. 왜요? 장애물에 걸린 겁니다. 사람마다 장애물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의 이 부자 청년은 장애물이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그 장애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으니 자신은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특성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제5계명이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이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에 약수물을 떠다 드려야 되겠다.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 율법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서 늦어도 10시에는 자야 되겠다. 10시에 자는 율법이 생겼습니다. 저녁 10시에 자려면 퇴근을 6시까지 해야 된다. 퇴근을 6시까지 해야 하는 율법이 생겼습니다. 퇴근을 6시까지 하려면 낮에 근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 퇴근을 6시까지 하기 위해서 낮에 어떻게 근무해야 한다는 율법이 생겼습니다. 퇴근을 오후 6시까지 하려면 출근은 늦어도 오전 7시까지 해야 된다. 출근을 오전 7시까지 해야 되는 율법이 또 생겼습니다. 하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율법들이 꼬리를 물고 생겨납니다. 끝도 없이 꼬리를 물고 생겨나는 율법을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에 묻혀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부자 청년에게 너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너는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 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이쪽 선을 지키다 보면 저쪽 선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A라는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B라는 사람을 못 도와주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누구를 도와준 적이 없다. 추석 명절에 친가집을 가면 어디를 못 가요? 처갓집을 못 가잖아요. 둘이 나눠서 갈까요? 또 처갓집을 가면 또 어디를 못 가요? 친가집을 못 가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 때문에, 자기 의로움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이요, 처음 기록한 성경하고 마지막 기록한 성경하고의 그 간격이 1600년 간격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한 40명 됩니다. 1600년의 간격이 있어요. 처음 기록한 성경하고 마지막 기록한 성경하고. 그리고 그 안에 40명의 각기 다른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한 테이블에서 한 사람이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통일성이 되어 있고 유일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했다고요. 믿습니까? 긴 시간을 40명의 저자를 하나님이 쓰셔서 직접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얻으셨습니까? 신월동에서 우리 교회가 신월동에 있을 때 지금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오셔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 사도노릇.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사도노릇이니까. 그래서 내가 할머니 오세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사도노릇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 목사님 큰일 날 소리 하네. 하나님은 우리 며느리 아버지요. 좀 웃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며느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도노릇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 봐요. 영생 얻었으면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 신구약을 달달달달달달 외워. 신학대학에서 목사 후보생을 가르치는 교수야. 근데 영생 안 얻었어. 그러면 성경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영생이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66권은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영생 얻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는 행위하고 반대예요. 은혜는 공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내가 무슨 행위인가 했다면 아직 구원 안 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 내 문제인데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도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다시 한번 반응을 보여봐요.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합시다. 좀 진즉그러면 얼마나 좋아. 구원을 받은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영원토록 천국 갈 때까지 이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날마다 간증하는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